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7절로 20절 끝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게 전하는 땅갈수록 큰 섬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아디라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나아가는 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족들에 대한 원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더라. 굴절하는 자의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은혜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아까 우리 배집사님이 기대해 주셨듯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탄생하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소망이라든지 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는 마음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성탄절 절기를 지키면서 기쁜 마음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간을 보내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꼭 굳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구절마다 항상 그 말이 담겨져 있어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너희들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어떤 두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그것이 항상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늘 이런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김국환 씨의 타타타 아십니까? 네. 가사를 보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예, 이 노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김국환 씨의 노래인데요. 가사를 보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이 타타타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그 있는 그대로의 것, 꼭 그러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산스크리트어를 그 우리나라 그 표기로 발음으로 타타타라고 하거든요. 이 노래는 정말이지 그 뭐 배경을 좀 설명하면 노래와 가사가 참 비슷한 뭐라고 합니까? 비슷하게 떴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떴어요. 이 노래가 뜬 이유가 뭐냐면 사실 김국환 씨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그 노래의 삽입곡으로 김수현 작가가 이 노래를 우연히 라디오를 듣고 이 노래를 드라마에 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드라마에 넣고 갑자기 이 노래가 떠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해 골든 디스크 상도 받고 그런 어떤 영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은 그냥 또 이렇게 사라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사는 것도 이렇게 흐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오고 또 안 좋은 날도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수준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은 별로 좋은 것 아니다. 더 꽉 잡고 더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큰데 이것을 꼭 잡고 살아가야지라고 하면서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득도한 사람이라든지 조금 인생의 경험을 쌓다 보면 인생은 그렇게 잡는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또 놓는다고 해서 놓아지는 것이 아닌 그냥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은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나 어떤 뭐 도를 닦는 사람들이나 다 가지는 수준들이에요. 예,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도 느껴지고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진리의 길, 구도자의 길, 소위 말하는 속세를 떠나는 그 유유자적하는 삶. 유유자적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한적한 곳에 자기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유자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늘 최고로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그런 유유자적한 삶을 좀 살고 싶다는 그 삶을 항상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유유자적이라는 것은 속세와의 연을 끊을 때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속세와의 인연을 끊지 못하면 절대 유유자적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한적한 곳에 살려고 해도 항상 세상은 그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을 끊지 못하면 끊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끊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 속세의 연을 끊고 모든 연을 끊고 자신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장 고급한 삶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 살면 그런 삶이 가장 고급한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집니까?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집니까? 아무리 버려도 다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연을 끊고 관계를 끊고 사람들을 끊고 친구를 끊고 일을 끊어도 살려면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속세의 일을 끊으려면 말 그대로
옛날에 그 이종표 목사님이 말했던 별세 목회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세상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시는 게 죽는 거예요. 죽으면 세상과 연을 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순간은 속세의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요. 끊는다고 해도 꼭 세상의 부름이 있고 어떤 부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버리는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비우는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내려놓는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꼭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좀 내려놓아라. 그래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라.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많이 도와주고 누군가를 많이 이렇게 섬기면 또 이렇게 세상 속에서 빛을 발했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수준을 넘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와준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이 되었다면 그게 과연 기독교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독교의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안 하니만 못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요. 하는 것도 좋고 귀합니다만 그런 것들로 주님의 빛을 드러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진짜 주님의 빛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기독교의 어떤 사랑의 본질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먹인다면 그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스님들도 성탄절이 되면 절에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막 교회 찾아가서 꽃다발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내년 성탄절에는 우리 절에 와서 한번 말씀 좀 전해주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면 목사님들은 역시 타 종교도 우리 기독교를 인정하는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또 절에 가서 얘기하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길에도 구원이 있다 해서면서. 그 우리나라의 최고 큰 교회 목사님이 절에 가가지고 했던 내용 아닙니까?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막걸리 따라주면 받아 먹어야지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종교가 인정하는 타 종교가 인정하는 기독교가 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어린 예수님으로 오셨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막 이렇게 번개치는 모습 속에서 막 성년의 모습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왜 안 오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란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감추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수준의 깊음, 이 타타타 수준도 사실은 굉장히 깊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라마승이라든지 그 티베트 고승들은요, 어떤 그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평생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만 깨닫고 그 자연이 진짜 향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모르는 겁니다. 피조물이 진짜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조물을 진짜 피조물로 대해줄 때 그 피조물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늘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 참된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로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보시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가리키는 성경도 감히 필요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성경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을 예수를 가리켰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성경을 봅니까?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인데요. 예, 앞뒤 다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성경 보지 말아더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를 보았다면 성경도 우리에게 우상처럼 되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암송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신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표면적으로만 보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말씀에만 집착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수준의 위치까지 밖에는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은 그러한 세상이 추구하는 그 경지보다도 더 고급하고 더 귀한 경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 경지가 뭐고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떤 것입니까? 그 수준이 어떤 것이며 그 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약속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붙들겠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버리고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얻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약의 주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내가 도를 닫고 깊은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건가요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득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붙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옆으로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 향하는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으로 가는 그 배가 어떤 배예요? 세상으로 가는 배가. 그게 사실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탄 그 배에 많은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무슨 일을까지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렸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진리를 다 동원해서 신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멈췄어요. 그 죽음의 그 자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요나가 나섭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죽어야만 된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래서 요나가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뛰어드는 순간 그 배 안에서 오만 짓을 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폭풍우도 사라지고 평온한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가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그 일을 행하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도 절대 자신의 그 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표정은 온화하죠. 나는 이제 다 배우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순간 또다시 그 속에 들어오는 모든 그 공격된 내면의 그 공격은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를 보내고 예수를 보내고 또 예수를 이렇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버리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안전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도 오두방정 떨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뭘 그렇게 오두방정 떠니? 염려하지 말고 나를 붙잡고 나가자. 그게 주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게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의 주체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거 아닙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 그게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로 8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찌른 자도 보면은 로마 시대 사람들만 보는 건가? 우리는 안 찔렀는데 자꾸 이런 것만 봐요. 그게 아니라 아멘. 뭐 아멘입니까? 예?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그 약속 가운데에서 받은 사람은 애곡하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애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이러는데 나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겁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하신 자라는 것을 딱 확언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다. 내가 지금 말한다. 뭘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듣니? 라고 하시면서 이 말을 확언으로 탁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우리도 많이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의 일하심이나 임재나 또 임하심에 대한 추구와 구함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와주십시오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행할 때에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미 확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을 자꾸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하는 전제 속에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너에게 오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내가 약속한 것이고 그때와 그 순간을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 약속 붙잡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것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주님이 왜 안 오시는 줄 아느냐? 너 때문이다. 네가 신앙생활 안 하고 아직까지 수준이 안 되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못 오시는 거다. 이건 저도 한 번씩 했던 얘기예요. 옛날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복음 잘 전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예수님 빨리 오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느님만 아시니까 너는 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약속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상 진짜 올바르게 설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주님 오매불만 기다리기만 하면 좀 아닌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9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가 반모에 왜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이 유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지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천년왕국을 그렇게 기다려 왔는데 목사님이 천년왕국이 없다니까 충격이다. 아니 천년왕국을 얼마 고대했는데 왜 천년왕국이 없다고 얘기하시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년왕국 있다 했어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반모섬이 유배되어 있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 그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게 동참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여러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사단은 결박당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혹치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미혹치 못하는 그 천년의 기간을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사단은 결박당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혹치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사단이 나를 미혹 안 한다고 생각해요. 예? 미혹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미혹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이 꼬라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양, 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요, 아담 아래 선악과를 떠먹고 범죄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를 가진 죄악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이 미혹해가지고 유미야 지금 용재를 더 미워해. 유미야 하나님을 버려. 나를 따라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수준이 그 수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수준이 그 수준이 돼서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단이 미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이 그 모양 그 꼴이라서 지 잘 살라고, 지만 배불리 먹으려고,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만 잘 되려고, 내가 추구하는 주의만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정치는 저는 싫습니다만 집권 야당이 자기가 추구하는 사상만 펼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거 사단이 유혹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모습이 그런 욕심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만 그 육체 가운데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노아, 너는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 언약을 주체자로 딱 삼아가지고 방주 만들어라. 그래서 8명만 딱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딱 살짝 벗어나니까 술 처먹고 막 그냥 뻗어가지고 하체 다 드러나가지고 자기 아들도 저주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사단이 미혹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사단이 미혹을 안 해도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받는 것이다. 환난 왜 받아요? 마귀가 환난 주는 겁니까? 아니요.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의 환난과 너희들 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 나와 함께하는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할 것이다. 사도 요한 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라고 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 요걸 딱 3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너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은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50세였습니다. 뭐 많이 사람이 60세였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90세까지 살았어요. 90세 이상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제 생각에는 베드로 따라 자기 형제인 야고보 따라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남아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확증을 좀 보여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지금 감옥에 있지만 확증함을 받아 모든 것을 보게 하신, 그리고 본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예수님 초림인 어린 양 오셔서 선포한 것보다 더 강력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하는 삶이냐? 이게 뭐 천연왕국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내 지금 이 모습 봐라. 솔직하게 얘기 드려서, 자식들 한국에 다 보내놓고, 엄마 뭐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아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야,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다 채워주시니까 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믿음만 있습니까? 아, 교회가 좀 한 100명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아주 마귀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마귀가 미혹하는 거겠어요? 아비로서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마음 들 때, 야, 이게 무슨 천연왕국이지? 믿는 사람들이 굶주림도 없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부족함도 없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천연왕국이지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천국에 가도, 천국은, 이게 무슨 천국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한 달 보면 안 좋아요. 예? 아무리 맛있는 것도, 예? 매일 먹으면 질려요. 그게 우리 지금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그 육체의 모습을 자꾸 죽여라 하는 것이에요. 그거 죽지 않으면,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거 없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가도 애게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유리바다, 오만 과실이 맺혀 있는 그 나무, 수정구슬과 같은 그 뭐 문, 생각하지만 한번 보세요. 매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예?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너무 그 봄인데 좀 따뜻한 톤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예. 겨울인데 이렇게 좀 찬 톤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수십만 명이, 예, 그냥 성경에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할게요. 그 14만 4천 명만 있다 하더라도 전국에 14만 4천 명의 취향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천국을 14만 4천 개를 만들어낼 거예요, 아마. 그리고 365일 계속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천국을 살게 하고 내일은 저런 모습으로 천국을 살게 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천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천년왕국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 때 참된 기쁨과 감격이 누려지고 세상의 어떤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게 없을 때 내가 아무리 지어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진짜 교회가 뭐 저런 뭐 저 밑에 하파리 종교가 되고 여기도 하파리 이상한데 하찮은 종교가 되고 불교가 하찮은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완전히 진짜 왕권을 가진 뭐 누가 말하는 뭐 기도청이 막 진짜 되어서 모든 정부는 기도청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된다 해도 그게 과연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가겠냐는 것입니다. 천년이 뭡니까? 한 3년 만에 타락해가지고 우리끼리 더 배불리려고 내가 더 하나님이네, 내가 더 하나님이네, 내가 더 위대하네, 내가 더 위대하네 하면서 싸움 날 거예요. 마귀가 미혹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은 천년왕국이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가 뭐냐면 더불어라고 하는 이 메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부속품이란 뜻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부속품. 그 로마에 있는 그 노예선, 그 로마 전함에는 밑에 노예들이 착고를 다 채워서 배 노를 젓습니다. 그래서 공격받아서 침몰을 하면 노예들도 다 같이 빠져 죽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그 배의 부속품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천년왕국도 왕노릇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부속품이 되어서 딱 붙어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삶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왜요?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을 불러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멘. 비록 환난과 참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나라는 예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날은 안식 그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 참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는데 저는 주일 성수에 대한 그 개념을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뜻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아주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모여 주의 날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은 신앙 안 좋은 놈이다. 이게 아니에요.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정면에서 듣는 사람은요 죽어버립니다. 귀도 멀어버리고 눈도 멀어버려요. 신명기 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거반 뒤에서 들렸는데도 나는 돌아서서 딱 잠깐 봤는데도 아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그냥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참된 구주로 영접하면 내 육신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진짜 들어오면 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사람이라고 해도 좀 조심스럽지만 무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뒤에서 들려있습니다.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그게 듣는 순간 나팔 소리와 같이 들렸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뒤에서 으아 하는 것과 같은 소리예요. 그런 느낌이요. 너무 크게 들리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뒤에 나팔 소리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우렁찬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되어지냐면 이런 모습으로 선포되어져요. 네. 이게 이제 그 오늘 기록되어진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11절부터 1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몸을 들이켜서 딱 보니까 이제 7 교회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7 금초대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군가 한 분이 딱 서 있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진짜 이런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7 금초대가 있습니다. 이 7 금초대는 확실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7 금초대는 7 교회. 그리고 오른손에는 7 별이 달려져 있습니다. 7 별은 7 교회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또 수염은 머리털하고 수염은
털에 있는 수염은 정말 하얗게 빛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순결을 뭐 나타내는 그러한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여기에 나타난 환상에 나타난 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음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 4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목소리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바로 연결되어서 43장 3절에 보면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 발 강가에 서 있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물소리로 오시는 그 환상이 세상을 멸하러 오시는 그분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물소리는 그 권세와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얀 옷을 입고 온 그 모습을 사람들은 하얀 옷 입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얀 옷 입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씨 아닙니까? 이씨. 예. 이만희 늘 하얀 옷 입고 앞에 서요. 지가 이제 백마탄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목사님도 진짜 하얀 옷 입고 설교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야, 그분 설교 한번 들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이러니까 앞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바지가랑 끄댕이 잡고요. 이러니까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 하얀 옷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바지 끄댕이 잡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성도들이 아멘 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정말 자기가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망언입니까, 망언.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정말 수만 명이 성도가 되고 수만 명이 그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아멘 하면 자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자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으로 오시는데 이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일곱 교회에게, 일곱 별의 사자,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내가 선포하니까 이 말을 잘 듣고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 일곱 영, 일곱 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별의 사자도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일곱 영은 성령님이고 예수의 영이고요. 일곱이라는 것은 완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일곱 교회도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이고 일곱 교회의 사자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 별의 사자, 일곱 교회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얘기해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누굽니까? 그 교회 지도자거든요. 목사거든요.
그에게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제가 7별 중에 하나예요.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진 7별의 사자 송강균 목사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경외감이 들기도 하고, 무슨 이래 작은 교회 목사님은 7축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저는 7별의 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좀 약한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다. 7별에 대해서, 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비밀. 사자를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비밀을 전하는 자예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시크릿가 아닙니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잘 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약 영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건데요.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감추어진 것, 가리워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미오라고 하는, 덮어놓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이 비밀,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일부러 감추어 놓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7별의 사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감추어진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해되세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감추어진 것을 받은 사람이다.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7별의 사자들이 받은 것은 미스터리온,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왜 못 알아듣는 말로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쉽게 얘기를 드리면 7별의 사자는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공감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끄떡끄떡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야, 저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좋구나 해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막 북치고 장구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들어도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아, 정말 딴 데 가야 되겠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7교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란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고 듣지 못하는 자는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너희들만 가진 것이고 너희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스테리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등장하냐면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극치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론을 강의할 때 꼭 에베소서를 강의합니다. 보시면 6번이나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보면 미스테리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로 계시로 그 감추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펼쳐주신 것은 이 말씀을 보고 너희들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소유하고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는 다 아는 것입니다.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만 약속을 받아 화근을 받아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사바하라는 영화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정재하고 기타 등등이 출연,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퇴마를 하는 목사님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퇴마를 하는 목사님이 그 이제 막 퇴마를 하면서 이제 뭐 어떤 그 비밀을 밝혀내는 뭐 귀신의 존재를 밝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이정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은 참 기쁜 날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조수가 얘기하니까 그거는 모르는 소리야.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인 줄 알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 라마에서 통곡하는 것보다 더 통곡의 역사가 그 사건이 일어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 그게 예수님이 온 기념일이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소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그걸 담을 수 있어요. 진짜 그것을 역사적인 것이나 사건적인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진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네? 라고 우리가 먹게 되면 그럼 굳이 예수님이 왜 오셨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왜 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좋고 좋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은 사실상 그런 비밀이 감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참되게 바라보고 참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환난, 나라, 참음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참된 은혜를 기억하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종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성탄절날 더 복음의 기회다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것으로도 증명되어지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고급한 것입니다. 찌끄러기 하나 먹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풍성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비밀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에 나아갈 때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있기에 기뻐합니다. 진짜 기뻐하게 해주시고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연말연시라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의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믿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비밀 가운데에 동참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저희들이 오니 주의 몸된 교회이 오니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기쁨의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산에, 마음의 거룩한 곳에 생명나무로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선악과로 자리하지 않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참음과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동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귀한 손길이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이때를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